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웠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모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어디든지 여행을 가본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느끼는, 이 여행을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과 함께하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 소중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행 계획을 짜기에 앞서서 종종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행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운 사람과 함께 여행한다라는 것은 거친 길도 이겨낼 힘을 얻게 하고 고된 일정마저도 웃음으로 채워지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흥이 없을 뿐더러 더 힘든 여정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행의 진정한 가치는 여행의 가치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여정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많은 가치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짤 수 있는 우리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던 날 그 발걸음이 단순히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였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면서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한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로서의 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영토로서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4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의 임재와 주권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는지 이런 서정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단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주님의 성소와 영토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멈춰서는 날에는 성막이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놓이게 되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신약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라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편 114편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홍해와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산과 언덕은 그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든 자연 만물이 반응하며 떨었습니다.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경외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이 광경이 단지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은 여전하다라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멈춰서고 산이 떨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단처럼 그리고 홍해처럼 커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멈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센 풍랑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인생의 축을 뒤흔드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도 홍해와 요단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이제는 갈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바다와 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새로이 늘 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고 주님의 권능 아래서 새로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 광야는 생명이 살아남기 힘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의 백성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이 물리적인 생명의 공급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할 수 없는 순간들, 그래서 영혼이 목말라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소개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으로 만족만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갈급함도 해결하시는 영원하신 생명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누리게 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게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갈증도 완전하게 해소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진리가 사실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성전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개개인이 속한 모든 삶의 곳곳에 그와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와 요단이 물러가게 되는 것, 산이 떨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누구의 삶 속에? 바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오히려 안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든지 간에 설령 인생의 축을 흔드는 그런 어려운 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며 광야에서도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위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토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그 길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많은 여정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며 싸움으로, 다툼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는 낯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흠양한 예물들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쓸 것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 몸이 아파, 아버지 병들어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낫게 하시며 일으키시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제2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